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부터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드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오늘은 바울이 이제 벨릭스 총독으로부터 판결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총독 벨릭스는 이제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쪽의 이야기, 고소된 이야기 쪽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바울 본인의 편에서의 변호도 다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총독 벨릭스는 어느 쪽이 사실인지 판가름하여 바울이 무죄인지 아니면 유죄인지를 판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바울을 고발하려고 했어도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잡아넣을 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무죄였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들의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바울은 고발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법에 보면 종교적인 이유로는 소송거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너무나 쉽게 풀려나야만 했을 이 사건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에 관해서도 바울이 전혀 잘못했다고 할 만한 구실이 없었습니다. 다 거짓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당연히 무죄의 선고를 받아야만 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무죄를 선고하고 즉시 석방을 해줘야 될 이 마땅한 사건에 대해 총독 벨릭스는 바울의 무죄를 선언하지 않습니다. 로마 총독이 로마법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밑에 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천부장 루시오가 오면 바울에 대한 선고를 하겠다고 말하면서 결판을 미룹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으로 하여금 바울에게 제한된 자유를 조금 주는 조건으로 해서 그를 헤롯 궁 안에 가둬두라고 말합니다. 총독이 자신의 부하인
천부장의 의견대로 하겠다라고 판결문을 내리는 것도 너무 웃기는 모양새인데, 사실은 천부장이 바울의 이 사건을 총독에게 보낼 때에도 이미 친필의 편지를 통해서 바울의 잘못한 바는 없으며 다만 그들의 종교에 관한 일뿐이라고 하면서 바울에게서 어떤 죄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의견으로 편지를 쓴 것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천부장이 올 때까지 가두어 두겠다라고 말하는 이 총독 벨릭스의 판결은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실을 삼아서 바울을 잡아두겠다라고 하는 것에 불과한 판결입니다. 바울이 이미 예루살렘에서 합당한 신문을 거치지도 않고 매를 맞고 또 모함을 당하면서 결국 천부장에게 재판을 받았던 그 일도 너무나 억울했을 일입니다. 이미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앞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그러더니 심지어 바울에게 돈을 바랍니다. 오히려 이 바울의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자 합니다. 총독 벨릭스는 이렇게 바울을 구금하는 동안 틈나는 대로 바울을 불러 바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호감을 갖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는 보니 바울에게 돈을 받기 위한 심산이었습니다. 바울을 풀어줄 것처럼 하면서 돈을 요구합니다. 바울에게는 어쩌면 희망 고문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나 쉽게 풀려날 줄만 알았던 이 사건에, 이 시간에 죄를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이 풀려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억울한 사건이 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지불해야만 하는 상황, 너무나 속상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억울한 일의 연속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죄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감옥에 갔어야 있어야 하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로마에까지 가서 증언하여야 할 것다라고 환상 가운데 꿈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빨리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상황에 언제까지 갇혀야 할지 모르게 수개월을 갇혀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2년이 넘도록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바울에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답답했을 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억울하고 이 답답한 이 상황이, 너무나 꼬여져 가고 있는 것 같은 이 상황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벨릭스에 의해서 억울하게 가이사라에 있는 이 헤롯궁에 갇혀 있는 이것은 사실 무엇인가 너무 억울해진 것 같은 상황입니다. 바울을 구금한 이 시간이,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보호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총독 벨릭스는 지금 바울을 감옥에 가다 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작은 자유를 주고 로마 장교인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켜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바울을 돌봐주는 것도 막지 말라 합니다. 바울에게는 억울하게만 여겨질 수 있는 이 상황이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울을 온전히 보호해주고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분명 무죄인데 계속 갇혀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 심지어 하나님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이 답답한 시간이 오히려 거꾸로 자꾸만 꼬여져 가고 있는 이 상황이
아무리 이해하려도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 이 상황,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바울의 보호입니다. 왜냐하니까 바로 앞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도행전 23장에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여 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도 여전히 밖에서 가이사라까지 쫓아와서는 바울을 죽일 기회를 여전히 살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바울을 죽일 기회를 노리는 암살자들이 밖에서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바울은 알 길이 없었으나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벌어질 일을 하루 앞을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수년, 수십 년, 수백 년을 넘어보서 보시는 이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합당한 상황을 준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있는 이 총독 벨릭스의 악한 동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나 바울에게서 돈을 받으려고 하는 이 악한 동기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데에 하나님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한 동기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십니다. 억울한 시간인 줄만 알았던 이 상황, 그런데 오히려 밖으로 나가면 살해당할 수 있는 이 아주 위험한 상황임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보호해주고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될 때까지 로마 사람들이라도 사용하셔서 바울을 유대인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합당하고 논리적이며 올바른 사람과 올바른 일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악인에게 있는 이 탐욕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이 모함까지라도 하나님의 선교 복음을 로마에게까지 흘러가게 하는 이 일에 사용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 당할 때에 때로는 너무 논리적이지 아니하고 상식 밖의 일을 그러한 상식 밖의 일로 때로는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를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실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자는 지금 주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는데 상황이 너무 잘 풀리고 돈도 잘 벌리고 성공하는 것 같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내 인생 잘 되네. 하나님이 굳이 내 삶에 뭐 필요하겠나?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등하시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억울해 보이는 시간을 보낼지라도 한 중심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으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연단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의 시간이 있음을 신뢰하는 모든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시간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이루어지는 시간 됨을 기도하시면서 더욱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 삶에 벌어질 수많은 일들 속에 계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저희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삶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있음을 볼 수 있는 또한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더 의지하며 그 주권을 더 신뢰하는 저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병중에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셔서 특별히 주의 주권의 손을 펴사 치료하여 주시되 하나님, 이 모든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이 시간인 것을 기억하며 신뢰하며 평강의 평강으로 시간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타타르스탄에 단기 선교로 가 있는 우리 유에라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의 팔로 이 모든 시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보게 할 일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할 일을 깨닫게 하사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열방을 향한 주님의 비전과 소망과 부르심을 발견하고 또한 인생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권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키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